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위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서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또는 무엇을 간절히 여러분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저를 포함한 우리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우리 아마 2024년 또 12월 3일을 결코 잊을 수 없는 날로 꼽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핏값으로 세워지고 지켜낸 이 땅의 평화와 민주주의가 자기 이익만을 내세운 한 사람과 또 당리당략만을 위해서 국민의 안위를 저버린 자들에 의해서 순식간에 무너지는 광경을 우리가 지켜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온 국민들이 깊은 절망과 분노와 또 배신과 또 경악의 구덩이에 빠진 날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 깊은 구덩이에 빠진 우리 온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린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이 땅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또 온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함으로써 그 평화를 깨뜨린 했던 대통령과 또 그 부역자들에 대한 심판이 내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악행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날의 온갖 거짓과 주술과 불법이 단죄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보기를 아마 모든 국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기다릴 것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어떤 아시는 분과 통화를 하다가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 정말 정치인들이 하나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는 더 이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정치인들에게 소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임하도록 기도하지 않는 것을 멈추면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 때마다 성경에서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단어는 믿음이라는 말과 동의어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여러분 기다림과 기대함이 없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다리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이죠. 사울은 오기로 약속한 사무엘이 오지 않자 기다리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제사를 지내고 맙니다. 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당신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지만 그때마다 사울은 변명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의 길을 고집하였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끝까지 죄를 고집한 사울을 향해서 성경은 주술을 행하였다, 우상숭배한 것과 같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여러분, 주술과 우상숭배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우리도 사울처럼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하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0편은 간절한 기다림에 대한 시예요.
이 시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핵심 단어가 기다림입니다. 우리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러분 시인이 지금 자신은 깊은 곳에 있대요. 여기서 깊은 곳이란 깊은 수렁에 빠졌다, 깊은 구덩이에 빠져있다 라고 고백해요. 여기서 깊은 구덩이란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빠져나오지 못한 어떤 상황,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깊은 구덩이가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일 수도 있고 또 억울한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깊은 구덩이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내가 스스로 판 죄의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고난의 구덩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좀 구약 성경에서 보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고난의 구덩이에 빠진 두 사람이 나와요. 요셉과 에레미야 선지자이지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듣고 시기하고 미워하여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지요. 그런 다음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애굽의 그 보디발의 장군의 그 가정 총무가 되었지만 또 그곳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더 깊은 감옥의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깊은 감옥의 구덩이에서 요셉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바로 자신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 깊은 구덩이에서 요셉을 건져주심으로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역시 깊은 고난의 구덩이에 던져지죠. 에레미야가 세상에 복음만 바라고 정말로 우상을 숭배하고 또 불의를 일삼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그러나 바벨론에 항복하는 자들은 살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에레미야에 선포된 말씀을 들은 고위 관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에레미야가 이 나라와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앙을 구한다. 예레미야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선동했습니다. 한마디로 고위 관료들과 남유다 백성들은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은 원했지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어요. 축복의 하나님은 원했지만 고난의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원했지만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들은 에레미야를 감옥에 던졌고 그런 다음 다시 깊은 구덩이에 내던졌어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그 깊은 구덩이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에레미야 얘가 3장 55절 5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번역인데요. 시작. 주님 그 깊디 깊은 구덩이 밑바닥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못 들은 채 하지 마시고 건져주십시오 하고 울부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요. 계속해서 깊은 고난의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그리고 깊은 구덩이에서 에레미야가 울부짖어요.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에레미야의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이미 에레미야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레미야가 주님 저는 아이예요. 말 전하는 것도 재주도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레미야는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부르심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백성들과 여러분 관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깊은 구덩이에 넣어 던져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덩이에 던져버린 것이지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사실 에레미야는 자신이 구덩이에 던져진 것 때문에 즉 고난받은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내던진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슬퍼했어요. 자기 민족의 죄악을 보면서 슬퍼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왜요? 말씀을 버린 그 죄의 결말이 무엇이니까? 곧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울 왕의 결말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그리고 지금이나 한결같이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너희도 버림받고 멸망한다. 너희가 죄와 악에서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면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귀를 닫습니다. 이 세상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고 불법이 활개를 쳐도 여러분 교회가 눈을 감고 입을 닫아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심지어 교회가 세상 복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 권력과 손잡고 불의와 불법을 일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수를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우리도 이렇게 에레미야처럼 깊은 고난의 구덩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라는 믿음의 행위예요. 에레미야는 깊은 구덩이에 자신이 던져질지 알면서도 선지자로서의 목소리를 내었어요. 요셉은요, 자신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을 거부하였어요.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의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여러분 절망하면서 삶을 포기하거나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구원의 방법,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 역시 깊은 구덩이에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여러분 시인은 지금 어떤 구덩이에 빠졌을까요?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여러분 여기서 지켜본다는 것은 기록해두다, 살피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내 죄를 샅샅이 기록해두고 막 샅샅이 살피시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호소지요. 근데 시인은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시인은 지금 죄의 깊은 구덩이에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는지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호소해요. 우리 5절 6절 보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파수꾼이 뭐죠? 밤에 보초 서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추운 겨울에 밤에 보초를 서면 얼마나 추운지 아무리 양말을 몇 개를 신고 장갑을 끼고 온몸을 무장해도 동상이 걸린다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또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여러분 언제 적들이 침입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초를 선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파수꾼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뭐겠어요? 빨리 아침이 오는 거겠죠. 아침이 되면 교도해 줄 사람이 와서 파수꾼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파수꾼보다 지금 더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있대요, 시인이. 그것이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하나님 말씀을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걸까요? 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위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시인은 주님께서 내 죄를 이렇게 샅샅이 기록하시고 지켜보시면 저는 주님 앞에 능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가 굉장히 중요하죠. 오직 주님만이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죄의 구덩이에서 내 죄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 죄를 회개하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그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죄인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요. 죄인은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죄를 사하여 주시면 누구든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용서해 주실까요? 어떤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그러니까 아무리 스스로 판 죄의 깊은 고난에 빠졌을지라도, 또 다른 사람에 의해 내가 고난의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지라도, 그래서 도무지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그 어떤 깊은 구덩이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는 자들을 건져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신 거예요. 오직 죄를 심판하시고 그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자기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극악무도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은총을 바라고 소망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우리가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건가요? 시인은요, 하나님께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 7절 8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재앙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여러분, 여호와께는 뭐가 있습니까?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대요. 여기서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할 때 이 바란다라는 세 번역은 여호와를 의지하라라고 번역했고, 또 히브리 직역 성경은 여호와를 기다리라라고 번역했고, 메시지 성경은 여러분의 소망을 여호와께 두십시오라고 번역했어요. 즉,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인자하심이 뭐입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죠. 히브리어 헤세드예요.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그 사람을 대해주는 신실한 사랑이에요. 마치 결혼식 날 부부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서로를 사랑하겠다고 언약을 맺은 것과 같이, 그래서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을 해도 변함없이 그 사람을 신실한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변함없이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신실한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거, 이것이 인자심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실한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 역시 모든 일에, 즉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신실한 사랑을 드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헤세드의 반대는요, 변절, 배신, 부정, 간음, 배도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잘 섬기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제가 주님만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언약을 하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조금만 내 뜻대로 뭔가 일이 풀어지지 않으면 곧바로 다른 데로 눈을 돌리고 또 하나님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다 결국 죄의 깊은 구덩이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사망 선고를 받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온 자,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변함없이 신실한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헤세드,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는, 죄인들을 다시 받아주시는 사랑이시며 죄인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는 풍성한 속량하심이 있대요. 여기서 속량하다 히브리어는 파다예요. 파다는 구속하다, 속량하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구속과 속량은 돈과 관계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노예가 된 사람을 자유케 하려면 반드시 돈을 주고 사야 돼요. 내가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한 다음에 너는 자유인이다 라고 말해줘야지 그 사람은 구속받고 속량받는 거예요. 만약 내가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샀는데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그냥 노예예요. 내 노예일 뿐입니다. 그러나 값을 주고 사서 자유를 주면 그 노예는 값없이 정말 속량을 받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로 속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량을 한다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주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자신의 죄의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고백해요. 성경은 죄인을 가리켜서 빚진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린 죄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파산 선고를 받은 빚쟁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들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속량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분만이 죄인을 속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가 없으신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속량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속량을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깊은 구덩이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사망의 구덩이에 주님이 던져지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 죽음의 구덩이에서 무덤에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모든 죄인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누구도 나는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다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 사는 것 때문에 고난의 구덩이에 던져지는 삶을 여러분 사는 거예요. 고난을 회피하는 삶이 아니라 고난의 구덩이에 들어가기를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의 구덩이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참된 신앙이고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복음 중에 복음을 알려주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마음에 깊이 좀 새기십시오. 사망 선고 받고 파산 선고 받은 우리가 죄의 깊은 구덩이에서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하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일한 그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끝자락에서 지금 우리나라 온 국민들은 사실은 여전히 깊은 구덩이에 던져진 상황입니다. 아직 구덩이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치인들을 바라보고 뉴스를 바라보면요, 온갖 거짓과 불법과 주술과 정말 당리당령만이 난무하죠. 이 땅을 바라보면요,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늘을 향해서 소망을 둬야 되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에요? 에레미야가 말해요. 너희 마음과 너희 눈을, 손을 하나님께 높이 들어라. 하늘을 향해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도록 교회가 교회답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눈물로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통치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거짓과 주술의 나라로, 폭력과 분열의 나라로 무너뜨리려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져서 다시는 이 나라에 정말 평화를 깨뜨리는 이런 악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간절히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사무엘처럼 예레미야처럼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돼서 우리가 교회도 외쳐야 돼요. 뭘 외쳐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도 망합니다.
죄를 고집하고 죄를 고집하는 것은 우리가 주술과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습니다. 지도자가 정의와 법을 짓밟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라고 우리는 외쳐야 돼요. 이것이 비록 고난의 구덩이에 던져질지라도 마땅히 교회가 외쳐야 할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로 기다리고 계세요? 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이 온 인류에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자들, 모든 자들에게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흑암과 사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의 빛이시며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정의와 공의로 세워가실 구원의 반성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우리가 어떤 깊은 구덩이에 던져질지라도 유일하게 찾고 의지하고 기다려야 할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나라 안팎으로 어지러운 이때에 여러분 깊은 구덩이에 우리 빠진 우리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세워주실 여러분 그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그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